신앙의 핵심은 삶의 어떠한 현실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감정적으로 충만할 때는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내가 조금 연약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결국 나의 감정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천지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겸손히 주와 동행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겸손히 주와 동행하며 주의 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33장 두려워하는 백성에게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시다. 첫 번째 33장 1절에서 13절 심판 후에 회복을 재약속하시다. 1절에서 3절 심판 후에 있을 회복 예언에 대한 도입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창조주이신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4절과 5절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의 함락을 통한 범죄한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대항하려 하지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죽이고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다. 이 성을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6절에서 13절 심판받아 패망하고 포로가 된 선민들의 회복. 6절에서 9절 선민의 사죄와 포로 귀환 및 예루살렘 성의 회복.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리라. 내가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며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되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라. 10절에서 11절 회복된 유다 땅에서의 찬양과 제사가 재개되리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도시가 다시 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 신부의 소리, 여호와께 감사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12절에서 13절 회복된 유다 땅의 평안과 번영. 황폐하던 성읍에 목자들이 살고 그들이 양떼를 돌보게 될 것이라. 두 번째 이야기 33장 14절에서 26절 회복된 선민 위에 세우실 다윗 왕가와 제사직 회복에 대한 삼중 약속. 14에서 18절 선민이 회복될 날에 다윗 왕가와 레위 제사장직의 회복 약속. 15에서 17절 내가 유다 집에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서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제사를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19에서 22절 확고한 다윗 왕가와 제사장직 회복의 재약속. 낮과 밤의 언약 곧 규칙은 깨지지 않을 것이라. 이처럼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지지 아니하리라.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없으리라. 다윗의 자손과 레위인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23에서 26절 천지의 자연 법칙처럼 확고할 선민과 다윗 왕가의 회복 약속. 24절 당장은 조롱과 멸시를 받는 선민의 현실을 말하다. 25에서 26절 그런데도 자연 법칙처럼 확고한 선민과 다윗 왕가의 회복 약속.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때는 언제입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조만간 유다는 멸망할 것입니다. 이처럼 긴박한 그때 모든 백성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희망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은 하지만 그것으로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여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주도권을 가진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끄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죄로 치명상을 입은 우리를 고치실 유일한 분은 오로지 예수님 뿐입니다. 6절은 죄악으로 인해 파괴된 예루살렘 성에 대한 하나님의 치유 약속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 성은 그 죄악으로 인하여 철저하게 파괴되고 처참한 사륙의 현장으로 바뀌고 말 것입니다. 그 성은 누가 보아도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그 성은 다시 회복되기에는 그 상처가 너무도 깊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상처가 너무 깊어 마치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절에서 그와 같은 예루살렘을 치유하여 다시 회복시키실 것임을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어떤 조건도 달지 않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예루살렘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주전 444년경 느헤미야의 주도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됨으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루살렘의 회복은 영적으로 보면 죄로 인하여 치유될 수 없는 치명상을 입은 인생들에 대한 성자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예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어서 많은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특별히 죽은 것 같은 사람을 살리셨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죽음과 같은 고통과 상처를 회복하시는 이는 오로지 우리 주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가지고 날마다 주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싸매시고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 모두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이 다윗 왕권이 영원할 것에 대한 약속이라면 18절은 레위 제사장직이 영원할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포로 이후 다윗의 왕권은 이어지지 않았지만 레위 제사장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 못하고 주 70년 헤롯 성전의 파괴와 함께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레위 제사장직의 영원함은 누구를 통해 성취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 성취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날마다 우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제물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주 앞에서 말씀대로 사는 모습,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 세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 등등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제사를 진심으로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어 우리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주의 축복을 세상에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주 앞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모습, 상처 가득한 모습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회복하여 세상을 향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며 살길 원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잘 인도하여 주님 앞으로 손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